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주말 부부가 이런 느낌일까요? 예.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고 사랑스럽고, 예. 저희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휴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외쳤던 목소리가 휴가 가고 싶다였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외부에서 설교와 강의 요청하는 데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 수련의 시즌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도장 깨기 하러 다닌 것 같았는데 가끔은 이제 제가 깨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사실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데가 있어요. 가면 애들이 이미 눈빛부터가 약간 요상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눈빛부터가. 그리고 약간 척추측만증의 단체로 있는지 다들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세가. 예, 그 친구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난 쓰레기구나. 나는 설교를 너무 못하는구나. 막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제가 좀 재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웃음과 뭔지 모를 이 오묘한 그런 반응, 뭐라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였는데,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좀 교만해진 것 같다. 인생이 좀 잘 풀리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꼭 중고등부를 찾아가서 내가 그들 앞에 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 친구들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예. 이렇게라도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뭐,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이 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더 이상 예전처럼 여름 한타 딱 그 성수기 때 휴가 가는 문화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문화가 바뀌면서 휴가 날수도 많아지고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길게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휴가 기간도 길어졌고 자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날들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휴가에 대한 로망과 열망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휴가 기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몰입을 하죠. 6개월 전, 1년 전부터 티켓팅을 하고 그날만 고대하고요. 그런데 또 역설적인 건 점점 더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에 제가 나영석 PD 아시죠? 서진이네 뭐 또 만들었나? 그때 유명한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1박 2일에서부터. 그 PD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건넨 조언인데, 번아웃이 오는 후배들에게 건넨 조언인데, 본인 자체가 살면서 심각한 번아웃을 3, 4차례 이렇게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PD라는 직업 자체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번아웃이 되게 자주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들 그렇듯이 휴가에 맞춰서 1년에 한두 번인 그 휴가를 진하게 쉬자라는 마음으로 이게 갔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휴가는 소중하긴 한데 그 일상과 휴가가 너무 그 시간의 갭이 너무 크니까 갔다 오면 너무 더 크게 이게 힘든다는 거지 마음이. 그래서 3, 4차례 번아웃을 겪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은 휴가도 소중하지만 잘 보내야 되지만 일상에서 주어지는 1시간의 쉼이라도 그때 어떻게든 이걸 사수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바뀐 다음에 좀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1년에 어쩌다 먼 훗날이 있을 그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건 물론 소망이 되겠지만 너무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것일 수 있는데 내일 있을 한 방을 위해서 소진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휴가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이냐면 그 빛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 기꺼이 희생해도 된다. 포기해버리는 거지. 오늘은 그냥 버리는 날이고 그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다 견뎌봐라.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 들었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얘기 들었고요.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 대학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 가면 알아서 해도 돼.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면 또 뭔 생각을 지금은 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죠. 이제 취직 걱정을 해야겠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입사만 하면 좋은 기업만 들어가면 너는 뭐 삶이 편해지고 좋아질 것이더라.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휴가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휴가 기다리고 살다가 아니면 이 다른 기업 가면 좀 나아질까?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포기를 하고 은퇴한 다음에 내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아니요. 은퇴 전에 인생을 조금 즐기지 못했던 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별로 잘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요. 나중에 좋은 것이 있다. 나중에 좋은 것이 한 방에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이런 구도가 과연 옳은가? 어떤 부분은 옳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본질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장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요? 나중에 천국 간다. 나중에 그 천국 간다. 그때 되게 좋은 것이 있다. 현실을 버텨라 견뎌라. 라는 이야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뭔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방에 좋은 것이 다 몰려온다라는 가르침.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고요. 세 가지를 다룰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 특별히 되게 오해가 많지만 두 가지 오해를 좀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뭔지 본문을 토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청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 그 당시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간단해요, 여러분. 뭐냐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이죠. 다윗과 솔로몬, 가장 찬란한 시대, 이스라엘 가장 찬란한 시대, 역사 시대에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그런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강대한 이스라엘이 이 땅의 현실 국가로서 세워지는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칼을 빼들고 로마 제국을 처단해서 뒤집어 엎고 이 땅에 그 현실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바랐던 본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원하는 자,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의로움을 연습했죠.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늘어나면 빨리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재정의하시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구성해 볼게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어내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데려오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오게 하는가라는 누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던지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주체인 것 같습니까? 바로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들이 더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의를 이루어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고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공통의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 분노하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속히 오지 못한다라는 분노감이,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정죄하는 거죠.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 너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오지 않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오해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지 오래 다니지 않으셨든지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오해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바꿔보죠. 이거 좀 딱딱한 언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 이런 것들이 나의 뭔가 선한 열심 있는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오해와 동일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누가였다면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현실에 이루어지는 국가였다고요. 현실에.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나라 없어요. 현실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나라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저 오늘을 견디는 것으로 오늘은 다 버린 날이라는 거죠. 내일 있을 그 한 방에 임재할 그 대단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그냥 버리는 나라. 불쏘시개로 태우는 나라. 태우는 날. 이런 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의 하나님 나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거든요. 이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사후세계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것 같죠? 하나는 현실, 하나는 사후세계? 아니요. 동일합니다. 둘 다 뭡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한 방으로 톡히 임하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오해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만 담고 있고 반만 강조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호도하는 자료들은요. 100% 거짓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진실의 조각을 조금만 섬겨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호도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거예요. 반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물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 율법 지키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길 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이들은 탈락하기 시작하죠. 실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이렇게 해도 안 오는데 도대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내 삶의 풍성함도 가져다주지 못하는데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 이거 다 정신승리 아니야? 라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죠. 심지어 그 과도한 율법, 우리가 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 과도한 율법적 압박이 문화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걔네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전국이 교회야. 다 감시자야. 얼마나 괴로워요. 안 하겠다 이거지. 그냥 내가 나가서 내가 돈 벌거나 내가 로마에 결탁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내 행복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도망가는데 우리 시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정말 많죠. 특히나 30, 40대들, 20대도 거기 포함되겠죠. 서로 섞이기 쉽지 않겠지만 20, 30, 40대 다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무력하고 죽어서 가는 곳만 얘기하는 곳 앞에서 뭔가 정신승리 같이 느껴지고 내 삶은 아무런 풍성함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율법 저런 율법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거기에 맞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피폐해지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너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니네는 지금 죽음을 토대로 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니네 죽음 없으면 어떻게 살래?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고요. 아예 근거 없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은 오해이고 오해를 보고 내던진 비판일 뿐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달아 세 가지 비유를 좀 남겨주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만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휴가 가기 직전에 함께 나눴던 4장 전반부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랑 연계해서 봐야 돼요. 자매품들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일부는 어디? 길짝밭, 단단해진 땅에 떨어지고 일부는 어디? 돌짝밭, 일부는 가시덤불밭, 그리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여기서는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땅에 집중한다고요. 어떤 땅이냐고. 땅의 토질이 무엇이고 어떤 땅이냐 이런 것에 되게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은 뭘 이해라고요. 왜냐하면 당대 농사법에 따지면 우리는 당연하게 고랑과 이랑을 다 파놓고 다 정비해 놓은 다음에 씨를 심는 게 익숙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농사법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먼저 뿌려놓고 농부가 쟁기질을 합니다.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 위에 돌이 있었던 가시덤불이 있었던 단단해져 버린 길짝밭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쟁기질을 받아들이면 씨는 거기 다시 심겨지게 되고 농부의 사랑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 하지만 토질이 다르니까
30배든 60배든 100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문이 얘기하는 핵심은 땅이, 토질이 뭐냐, 네 땅이 뭐냐, 네 마음밭이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농부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쟁기질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너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도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엔 농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씨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 씨는 무조건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오해, 즉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한다라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간단한 복음의 논리 아닙니까? 제가 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하는 건데, 종교는 간단해. 너의 노력의 문제라고요. 너의 힘으로 그 사랑을 얻어내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은 다르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미 열심을 다 내고 계시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 얘기를 한다고요. 또한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해도 지금 뒤집어 엎으십니다. 즉 좋은 것은 나중에 한 방에 쫓아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역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숫자로 다양하게 정의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나중에 완성돼서 한 번에 찾아올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얻을 수 있는 열매의 어떤 분량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억측이 아니고요. 여러분, 농사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농사가 1년만 농사하는 농사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년만 하고 단타 치고 나가는, 주식도 아니고 그런 농사꾼은 없어요, 여러분. 씨는 매년 뿌리고요. 추수는 매년 합니다. 그 추수한 걸 가지고 계속 먹고요. 그리고 또 씨 뿌리고 거두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먼 훗날 한 방에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농사는 땅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거기에 응답한 땅은 열매를 내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완성돼서 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이미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야 하지만 복음서를 보시면요, 정확히 9대1 정도의 비율로 언급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가 9고요. 나중에 갈 나라는 1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어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당신의 오늘이지 당신의 어제도, 당신이 어제 뭐하고 살았는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장통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당근 좀 하시죠. 당근들 하시죠. 다 해보셨죠. 당근. 뭐 안 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근 온도 굉장히 높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당근들 다 하실 거예요. 그럼 당근 거래하려고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제 눈치를 보죠. 저 사람인가? 그 눈치를 보다가 눈이 딱 저 사람인가 보다 마주하죠. 서로의 당근임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먼저 꺼내놓습니까? 사려는 사람이 먼저 꺼내놓습니까? 팔려는 사람이 먼저 꺼내놓습니까? 당연하죠. 사려는 사람이 돈을 먼저 꺼내놓지 않아요. 팔려는 사람이 물건을 먼저 꺼내놓으면 그걸 보고 거기에 걸맞는 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쿨거래. 너무 좋으면 이쪽에서 뭘 덤으로 주든가 저쪽에 예, 교통비 좀 빼드릴게요. 이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근하러 간 사람이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을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거 나한테 돈 주면 나중에 좋은 물건 당신 집으로 갈 테니까 나 믿고 돈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물건을 줍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 누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막 수모당했다라는 생각 집에 들어가서 막 그 매너 온도 막 내리겠죠. 막 너는 이런 거래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영화까지 막 내려버리는 거지. 퇴출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자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받아갈 것이지만 그게 아닌 자는 풍성함을 얻기는커녕 그냥 나중에만 있다, 나중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만 믿는 자는 풍성함은커녕 이미 가진 은혜도 이미 받았던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상실될 거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버티기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간디입니까? 맨날 버티면서 살게? 현실에 채워짐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 채워짐이 1도 없다면 신앙은요, 우리의 현실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족쇄가 돼요. 귀찮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가고. 막 목사님 눈치 보는 것 같고. 귀찮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은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현실을 바꿔가면서 부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아멘이죠. 그렇죠? 네, 나만 믿고 나만 풍성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인데요. 3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네, 주목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이 3장부터 제자와 무리를. 근데 무리는요, 틈만 나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떡고물을 바래가지고 그 신비한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바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배에 타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서 예수께 찾아왔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직접 듣고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만 그 배에 탔다라는데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배는 출발했는데 어떤 걸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을 만나게 되고 풍랑 앞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죽게 생기죠. 발악하다가 안 되니까 자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짜증이 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39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8절이요. 죄송합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뭐야 이거?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제 뭘 잘못 먹었나? 그런데 예수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배에 탄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누가 지금 배가 막 침몰하게 생겼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사이코패스던가 뭔가 하나 빠진 사람이지. 두려운 게 맞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믿음 운운합니까? 이거 완전 무슨 종교적으로 경도되고 완전 그런 사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본문만 있으면 예수님 진짜 이상하신 분인데요. 바로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하였고 가르침을 받았고 이들이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짓인지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가상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걸 우리한테 주목시키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아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강요한 거지만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 여기서 오케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그래, 힘내자라고 하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볼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일 것은 아마 일렁이는 풍랑일 것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당장 내일 다시 회사를 출근해서 마주할 것은 일렁이는 감정, 일렁이는 지성, 일렁이는 마음, 일렁이는 내 삶. 그리고 그에 일어난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되겠죠.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남기는 걸 보며 감복하고 응답하며 아멘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응답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가지고 그 풍랑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죽으라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계신 겁니까? 라고 따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겠죠. 이 시간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려가겠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일렁임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삶에 관심 없으시죠? 우리 이런 식으로 죽게 놔두실 겁니까? 이딴 식으로 놔두실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마가가 바로 그리는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21절, 22절에 있는 비유, 등불의 비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저런 등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켜가지고 등이 있어요. 켜요. 그럼 이것을 열심히 막 해가지고 연료해가지고 켰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이건 투명이라서 좋지가 않은데 가려진 걸로 이렇게 딱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뻘짓을 왜 하죠? 과학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힘내서 에너지 쏟아가지고 연료 태우면서 불을 켰으면 여러분 높은 데 걸어놔서 잘 비추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한 거 상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등불과 빛과 같다고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켜놓은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저 높은 곳에 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음에 대해서 강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네 눈에 엮여져 있는 그 두려움이 대박같이 막혀져 있는 그것을 가려버린다라는 것이죠. 명백한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현재를 풍성케 해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에겐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내려가서요. 풍랑 앞에 또 일렁일 거예요. 저는 그걸 더 확신합니다. 저에 대해서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 진짜 재밌는데요.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물론 그 표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묻기 전에 바다를 먼저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밭이 어떻는지를 묻기 전에 씨를 먼저 뿌리시고 당신의 마음밭이 어땠는지를 묻기 전에 쟁기질을 먼저 하시는 것처럼 그는 그런 분이에요. 네가 어떤 녀석이었는지, 어제 뭘 했는지, 심지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나중에 묻기는 하시겠지만 그분은 그 전에 먼저 일하십니다. 너의 어떠함을 묻기 전에 먼저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분은요, 이 배가 이미 엄청난 풍랑 앞에 마주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셨을까요? 그 풍랑 앞에 그 제자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한 그 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여 되바라지게 우리를 죽여놓으실 작정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라고 외칠 소리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배를 타십니다. 그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어째 믿음이 없냐고요. 마치 당신이란 배가 절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흔들림 앞에 노출될 것을 아신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되바라지게 묻고 따지고 분노할 것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라는 삶의 배에 타셨다라는 것이죠.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당신이라는 삶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기꺼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자 그분의 사랑이자 그분의 은혜이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분이 뿌리신 씨앗,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께, 그 씨앗에, 그 복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주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겨자씨가 심겨진 거. 근데 그 겨자씨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라서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거대한 나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그 나무,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수련회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사시냐고. 정확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사시냐. 뭐 제가 되묻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고 되묻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 초년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 모르겠어요. 제 추정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적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분은 뭔가 내용도 뭐 태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확신 있게 느껴졌나 보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어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답했죠. 애들로 돌려서 그러니까 대답하긴 했지만 폼이라고 폼. 네, 솔직해요. 그냥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기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해야죠. 근데 여러분, 다 거짓은 아니죠. 확실히 저는요, 이전보다 더 확신 있게 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갖는 확신은 저에 대한 확신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능력과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요즘에 뭐 SNS 같은데 옛날에 내 생각 밝히는 걸 너무 쉽게 잘했는데 이젠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게 맞나? 그래서 이거 정말 확실한가? 때때로는 여러분 목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됐는데 난 진짜 믿는 게 맞나? 나 믿음 있나? 내가 믿는 건 뭐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 질문, 여러 가지.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 자신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점점 줄어가는데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다고요? 바리새손이었다고. 이걸 굳이 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손이었다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면 뭐 끝장 다 볼 거 아닙니까? 본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간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에. 진짜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 신앙 경건과 어떤 그 교회에서 규정한 그런 어떤 태도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히 여기시고 나에게 귀한 복으로 주시고 또 천국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 일상엔요, 평안함이 없었죠. 늘 수동적이었고 늘 눈치 보고 무력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서를 읽었어요. 내가 너무 예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목했죠. 그러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받아들였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나중에 한 방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완성될 뿐이지 이미 여기서 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 안에 뭐가 몰려왔냐면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 얽매이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지금까지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달라졌어요. 열심을 내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열심을 받아들이니 그냥 감사하고 인생에 목적이 생겼거든. 그전까지 목적이 없었어요. 목적이 생기고 나니까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 많은 현실의 열매들이 제게 맺혀졌습니다. 진짜예요. 성품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바뀐 게 그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또 확신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나라는 배에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 물이 좀만 넘쳐들어도 또 그렇게 떨 거예요. 전 그것도 확신합니다. 넘어질 거라는 거. 그런데 보니까요. 예전보다 넘어지는 주기가 짧아지더라.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서는 그 타이밍이 훨씬 더 짧아지더라고요. 잘 넘어지도 않지만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 이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확신 줄 것을 추구하면서 혹은 다들 이렇게 사네. 다들 막 죽지 못하고 사네. 나도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휴가 기다리면서 은퇴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여러분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나라가 정말로 확신이 있으신가? 내가 세워간 그 배, 내가 세워간 그 항해, 내가 세워간 그 집이 정말로 그렇게 단단하셨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광호하게 나는 내 힘으로 이런 거 막 이뤘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나라를 건축해봤자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배에, 당신이라는 배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타시려고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그분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휴가와 은퇴만 바라보는 그분들과 그냥 영원한 휴가와 영원한 은퇴를 바라보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죽음 이후로 미뤘을 뿐이죠.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요 내 삶의 한켠 방 하나만 비워주면 거기 체험받아가지고 나 살다가 힘들면 거기 잠깐 들어가서 위로받고 방방 좀 따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또 나와가지고 내 나라를 살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거대해가지고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면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이끌어간다고요. 내 삶을, 내 현실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요.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갈 근간이자 에너지죠.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죽음 이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럼 저 나라에서 그냥 얘기만 하셨으면 돼요.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오십니까? 주님은요 당신의 오늘, 흔들리는 오늘,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오늘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영원까지 동행하신다라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부디 그가 뿌리신 복음, 그가 일구시는 그 열심을 방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그 겨자씨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에 나왔듯이 그 거대해진 나무 가운데 새들이 깃들어, 그 타인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것을 현실에서 누리며 나도 먹고 남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